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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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 네, 오늘 이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모두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뭐 힘든 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 이렇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안전하게, 물론 때로는 뭐 강도도 있고 뭐 이렇게 도둑놈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 236개 나라 가운데 이렇게 밤에 12시에 그렇게 자매들이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 좀 뭐 말씀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늦게 제가 들어가는데 저희 그 주차장 옆에 장독대를 거꾸로 이렇게 엎어놨거든요. 거기에 자매님 2분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필 그렇게 나무를 전봇대를 붙잡고 하시든지. 장독대 혹시 보셨나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네,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소화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자매님들이 새벽에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근데 그 자매님들 2분이서 그렇게 술을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남의 마당에다가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라는 거죠. 물론 사건 사고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완전히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교회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고 우리 학생들도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웬만한 데 직장 취직 다 됐지만 지금은 사실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또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뭐 보통 수십 대 1은 기본이고요. 사실은 수백 대 1 이런 어떤 비율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시대를 보편적으로 한 AD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수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기고 물어 뜯겨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함으로 내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사실은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남편이 때로는 뭐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조금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죽인다고 달려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상황도 만만치 않았고, 거기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교회들을 향해 가지고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 그 7교회를 향해 가지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뭐 너를 심판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뭐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다시 요한은 힘을 얻어 가지고 그 시대에 수많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아멘. 1절에 보면 일 후에 예수님께서 7교회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 표현이 성경에 좀 나와요. 에스겔 1장 1절에도 보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야곱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 보리라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복음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다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는 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매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은 AD 85년경 사도 요한이 한 85세 정도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AD 90년 사도 요한이 9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95년경에 다시 말하면 한 95세가 되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85세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막 말씀을 막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다는 말씀과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께 come and see, 와보라. 그럴 때 요한복음 2장에서 발 닦고 버려질 물과 같은 인생들이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고, 3장에서 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4장에서 소외의 최첨단을 걷는 수가성 여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것이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9장에서 그럴 때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들이 살아나게 될 것과,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런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예수께 전심으로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마리아 향유옥합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면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그분 안에, 성령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사도 요한 선생님은 막 이렇게 85년경에 막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막 감동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날들이 기억나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막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믿음의 서적, 믿음의 성경을 읽으면서 막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 1, 2, 3서를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예수님이 주님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주님 믿고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하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만이 승리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막 동요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감동하고 또 서로 우리 사랑합시다.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근데 또 그렇게 사랑하지만 또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전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또 지낼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핍박이 더 심해져 가지고 도미티안이라는, 자기는 신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당신은 주님이라고, 이것을 로마 전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전역에 인사로 결정을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부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우봉남 권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난 아니라고. 나의 주님은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아멘.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핍박이 AD 64년경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막 지지고 볶아 그냥 막 이렇게 싸우고 세상에 막 이 문제 저 문제 이 어둠 저 어둠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만 여러분 몰두하지 말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올라갔더니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아래 땅에서는 온통 난리가 아니고 난리가 전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 황제가 가장 강해 보이고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 같고 전 세계 역사가 로마라는 어떤 제국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리로 올라갔더니 그것은 전혀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결코 손댈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흔들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흔들 수 없는 진동치 못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저녁 7시만 되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을 들리길 바랍니다. 네, 어디로 올라와야 되죠? 교회로 올라오시죠. 교회로.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 듣고 교회로 나오시고 금요일날 몇 시에 들으면 되겠어요? 네, 8시? 7시 반쯤엔 들어야죠. 네, 8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웅다웅 막 전전긍긍 이 문제 저 문제로 골머리를 썩던 그 땅에서의 삶을 그 절망적이고 그 또 좌절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요. 올라오십시오.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안에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암담한 모습과 로마의 핍박, 로마는요 제국이었어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였어요. 사실이 또 그랬고요. 로마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강했어요.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여전히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참담함과 암담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를 바라보라. 아멘.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이 보좌는 사실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가장 강력한 보좌일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아멘. 주님의 그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변형되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예수님의 그 밝기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밝음은 너무나 빛이 났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변화산에서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전에는 분명히 고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변화산의 그 영광과 대비해서 그 땅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영광스러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처참한 땅에서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상하고 상처 입고 찢기고 이런 내용들이 1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처참함 속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데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세상에 찢기고 처참하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렇게 씨름하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그 복음의 사역들, 돌아오라는 외침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거룩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이름만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보좌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 딱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그 인생, 어떻게 보면 그때가 95세 정도가 됐거든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를 좀 넘게 사신 분인데요, 그로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90세 넘으시면은 은퇴하시잖아요. 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관심이 없고,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90세 이상이 되면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들은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퇴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은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신앙의 은퇴란 없다. 네. 지금 90 거의 한 90, 적어도 95세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때 이 엄청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조동진 목사님이 성경을 막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엄청난 성경을 필사해도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필사인데, 이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을 하고 이 내용을 7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쇠임을 얻으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다시 살아갈 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양을 할 때 우리 영광을 돌리세,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시 살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